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기도 반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느헤미야의 직책은 총독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11절,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네, 오늘 도착하고 3일간 여독을 풀겠죠. 그런데 그 여독을 풀고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느헤미야의 3일, 그 3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했던 것은 당연히 기도였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에 주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눴나요? 안 나눴나요? 나누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침묵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총독으로 왔잖아요. 사방팔방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고 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침묵 가운데 숙성하고 또 숙성시켰던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느헤미야의 행동을 잠언의 메시지 이 구절이요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마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이 내 업적과 내 성취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사람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도 나누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들과도 나누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쩌면은 안 한 것보다는요 못한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그저 했던 일은 밤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하나의 확신을 주실 만한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저는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것을 나눌 타이밍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니와 식사를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왔었던 어머님으로부터의 피드백, 저희 부모님 가족들로부터의 피드백, 우리 친구로부터의 피드백, 같이 동역하는 자들로부터의 피드백,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확신에 완전한 도장을 찍는 메시지를 경험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어도 그것을 침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숙성시키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모든 일에 우리가 침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되게 중요한 일 앞에서는요, 침묵하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3일도 그리고 3시간도, 아니 3시간은커녕 3분도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가벼울 때 오히려 또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연구 결과 사람의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 그냥 의례적인 거짓말. How are you? 하면 I'm good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good 하는 우리의 어떤 선의적인 어떤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8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다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거짓말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말을 줄이고 침묵할수록 거짓말할 확률도, 우리의 입술로 실수할 확률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정답을 말하지만 오답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삶의 경험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정답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감정과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답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은 더 최선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3일이 지난 저녁에요,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 현지 답사를 실행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항상 어떤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하면은 가서 우리의 팀원들이 묵을 숙소는 어디 있는지,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이머전시는 어디 있는지, 또 편의점은 어디 있는지,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실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측근들을 데리고 답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제 답사를 합니까? 네,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밤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왜 밤에 갔을까? 아마 여러분, 당시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떤 이민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젊어도 30대 후반, 또 많아도 40대, 50대 가까이 되는, 아마 저 정도 되는 나이대에 갔었던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생판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었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독이에요. 총독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의 총독인가요? 네,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그럼 누구의 사람이죠? 페르시아
왕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대사가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한국 분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지위를 받는? 미국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분이신 거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닌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음 주에 보시면 3장에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귀족 중에 몇몇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민족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사람 중엔 제사장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느헤미야가 왔을 때 우리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내부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페르시아 편인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이 일을 확실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밀실 답사를 마친 느헤미야 아무도 그가 들어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객관적인 성벽의 현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마주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 보실 본문을 계속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요. 아마 총독으로서 취임식 같은 건 아니더라도 어떤 첫 연설을 하는 그런 자리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년이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성벽 공사가 중단된 지 길면 13년, 14년이에요. 짧아도 10년 이상은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안 변했겠어요. 처음에는 공사가 중단됐을 때 조금 있으면 뭔가 조금 차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을 주고 주택 청약을 하고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축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공사가 재정적인 문제의 자재 때문에 10년 이상을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병이 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아픔과 절망과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폐쇄적인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다고요? 총독이었죠.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위치였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노역으로 동원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 지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5장에 보면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아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일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제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동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 여기서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에 언더라인 해주시고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 두 표현을 언더라인 한번 해주세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단순한 국권 찬탈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은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조롱받는 신앙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수치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 성을 세웁시다 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정말로 결정적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가 자신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아픔들을 품게 했고 눈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가 그냥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라고 전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 써준 조서가 있잖아요. 이 조서를 사람들 앞에 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전히 방해했었던 그 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여러분이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 앞에 이 조서를 보여주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기지 않는 내용이죠. 분명 이 일을 허락한 왕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회파 놓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뒤집으신 거지요. 10년 전에 내었었던 그 왕의 조서가 완전한 반대의 내용으로 되돌려 놓아진 것.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마저 움직이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10년 이상 방치된 성벽을 보며 절망했던 백성들의 굳어있던 마음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두어선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들의 마음도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뒤집어 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 예레미야의 삶의 간증을 들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뒤집었어요. 절망했던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낙심했던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아픔을 회복으로 뒤집고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희망으로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소위 반전의 영성이에요. 제가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큰 아이와 함께 표를 끊고 경기를 보러 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이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 지나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후반에 이르러서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고 마지막 끝나기 3분 전에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홈인지 어웨이인지 모를 정도로요. 한국인들의 함성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때 찍은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요. 예. 아직도 그 영상을 보면요. 그때 그 반전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완전히 회복하신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메시지를 던지자 백성들이 감동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이 몸은 힘들어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성벽 건축을 하거든요.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셨다고. 또 여인들은 아마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빠 열심히 일하니까 음식도 하고 물도 갖다 주고 또 함께 동참했겠죠.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실제로 여자 성도님들도 그들과 함께 야 남자들만 하지 않아 우리도 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돼요.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마음, 다 허물어졌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쁜 마음. 여러분, 이 기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한 6개월 정도만 한 적이 있었어요. 아동부 사역을. 근데 그때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런 운동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했었던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요.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청과 또 백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에는 파란색, 한쪽에는 하얀색에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동일한 수로 배분을 해서 바닥에 그냥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뒤집는 것. 그냥 그 단순한 심플한 게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냐면 더 많이 뒤집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내 색깔로 더 많이 가지고 온 팀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마치 이 카드를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이 카드 게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복잡하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 진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복잡한 것은 복잡하지 않은데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엉키고 설켜서 복잡한 실타래처럼 엮인 것뿐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간 정도 해결하지 한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옛날에 썼던 이런 전선들 있잖아요. 그 하나에 모아놔요. 처음엔 모아놓으면 괜찮은데 이게요. 얽히고 설키고 엉켜버리면요. 이거 하나하나 빼내는 게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마음을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해보자 하고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하나 뺐더니 잘 빠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얽히고 설켜 있었던 모든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실타래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뒤집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면 신세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것을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집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상태로 불평불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면 마음은 시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단이 세상이 뒤집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 놓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써야 될 것, 그것을 영리로 사용했다. 이것은 비단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순리라는 것은 이치, 하나님의 이치를 순응하는 사람들, 그것을 순리예요. 영리는 거스를 영.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이치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탄이 영리로 바꾸어버린 나의 모든 감정, 죄의 습관, 세상의 습관을요, 다시 순리로 뒤집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또는 세상으로 인한, 세상 문화로 인한 영리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우리의 실수의 결과들을 다 떠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광복 81주년이죠. 네. 이제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그 자유, 사실 장로님께서도 그 부모님 세대 때 기억하시나요, 장로님 혹시 그때? 네. 그 광복의 기쁨을 사실은 저희는 역사책으로 배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쩌면 저희 세대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역사 속으로 글자로만 배웠었던 그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자유를 제한받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역행하는 시대, 우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받는 시대,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리적인 영리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영리적인 사건들, 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다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역행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치관들이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저희는 크리스천 스쿨에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립학교로 보냈습니다. 걱정했었던, 우려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창조론을 배우지만 퍼블릭 스쿨에서 뭘 배워요? 진화론을만 배워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문을 배우니까 이 아이들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다시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계속 제약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혼돈스러워요. 아빠, 교회에서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왜 학교에서는 그걸 안 배우죠? 네, 그래요. 어쩌겠어요. 이미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영리적인 순간들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영리로 바꾸어 버렸었던 모든 현상들을 순리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